율법은 모세오경이죠. 선지자는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모든 그 역사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사설을 포함한 모든 구약성경 내용은 선지자들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구약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내가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시키러 왔다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 새 언약, 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룬다는 말이 fulfill, 텔레오라는 말이 성취한다,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글 쓰다가 마침표 찍잖아요. 완성됐단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율법에 나타난 말씀하신 그 언약, 율법은 언약의 증서로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은 증서로 율법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언약의 관계를 먼저 맺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언약의 관계를 먼저 맺고 언약의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준 것은 너희가 이제 언약의 백성이니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십계명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운 법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될 법은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생명과 능력까지는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준은 주는데 기준을 이룰 수 있는 힘은, 능력은 주지를 못해.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이것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와 거룩의 표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생명도 능력도 주시는 법이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부족한 이 부분들을, 그리고 약속된 부분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는 오셨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새 언약에서 이 모든 약속을 완성하고 이루셨는가, 이 부분을 좀 더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약속의 후손은 이삭이었어요. 이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으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언약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육의 후손, 육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축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유업으로 얻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바로 뒷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그가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사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축복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면 저주를 얻을 것이라 맹세했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단 말이에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저주를 짊어지고 그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저주에서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저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해 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목적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한다. 무슨 얘기냐? 저주에 속량받은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저주를 속량해 내고 옛 언약의 저주를 끝내버리고 새 언약을 맺음으로 성령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도록,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과 후손과 온 열방이 축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지금 회복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뭔가 좀 비슷하죠?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그 내용과 아주 똑같잖아요. 근데 이것은 지금 교회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육의 후손뿐만 아니라 그들은 약속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폐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한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들을 구속해 내셔서 그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 민족도 그 언약 안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육의 후손, 약속의 자손이 두 민족이 있어요. 두 그룹의 민족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 육의 후손. 또 하나는 영적인 약속과 유업을 가진 영의 후손, 교회인 거죠. 그 교회는 온 열방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는 모두 다 예수 안에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영, 육 간에 완전히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지금은 우리는 육으로 온 육의 후손, 그러니까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영적인 후손이 되어서 영적인 축복을 그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나 온 열방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교회도 이방 민족도 거기에 동참되겠다. 내 법을 저희의 생각에 두고 새 언약을 어떻게 선취해요? 이거 예레미야 약속이에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죠. 예. 하나님의 율법 그 십계명, 이 법에, 의와 거룩한 이 법을 어디에 새겨준다고요? 생각에 새겨준대요.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 새 언약의 법은 우리 생각에, 가슴에 새겨주신대. 그리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안대. 모세의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을 모세만 알았어. 하나님이 모세만 대면해서 대화를 하셨어. 율법과 계명도 다 모세를 통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뛰어난 목사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직접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하나님과 확실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우상숭배와 유혹에 빠지게 너무 쉬운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담은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에게 찾아가?
더 약한 하와를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약속에서는요, 뛰어난 목사님이나 어떤 주의 종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이런 분들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대면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직접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죄를 기억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 버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는 거예요. 폐기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해도 그 사람을 그 했던 행위나 말을 잊어버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관계가 잘 회복되기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을 의지해서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되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한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한번 회개했으면, 자백하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참소하고 정죄하고 네가 그렇게 큰 죄를 졌는데 네가 그렇게 자백하고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 용서할 줄 알아? 이것은 마귀의 참소라는 겁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그 예수의 피,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물론 집회 가고 부흥회 가고 여러분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은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은혜 받고 함께 동참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개인 기도 안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의 교회와 옛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의 조직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옛 언약의 백성들은 모세만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중재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그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성막제도, 제사제도 그리고 모든 12지파의 그 조직제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새 언약의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모세 같은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제가 목사인 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뭐 레벨이 더 높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계급이 더 높고 특별한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공부하고 더 가르칠 사명을 받았던 거예요. 섬김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조직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의 모습과 새 언약의 공동체는 다르다는 겁니다. 섬김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통제 질서, 피라미드석 조직 질서는 여러분 세상 조직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옛 언약에서나 가능한 있을 법한 겁니다. 새 언약 안에서는 플랫 조직이에요. 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형제자매요. 백성일 뿐이에요. 다만 맡은 사명, 섬김의 사명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섬김을 할 뿐이에요. 근데 섬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존경해줘요. 그죠? 너는 나를 따라야 돼. 너는 나를 존중해야 돼. 안 해도 사랑으로 섬기면 당연히 인격적으로 그분을 존중하게 돼. 그러면서 그분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엘더로, 목자로, 그리고 그것들을
나머지 여러 가지 실제적인 것들을 섬기기 위한 직분자를 세웠던 것이지 그것이 완장이나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새 언약의 공동체는 완전히 그 모습이 달랐다라는 거.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새 언약의 공동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옛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신실하지 못했죠.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저주를 도말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새 언약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럼 그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열방의 빛으로. 예수님이 이사야서 41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너를 Light the Gentile, 너를 이방의 빛으로, 열방의 빛으로 불렀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나라 민족과 열방이 가장 중심에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들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어. 왜 그들만을 택했을까?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어. 새 언약의 백성을 세웠어요. 새 언약의 백성은 이제 온 열방에 흩어져 있어요. 그 온 열방에 흩어진 그곳에서 열방의 빛으로서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그들이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만 빛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니까.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신실하고 이제는 율법이 아닌 율법을 완성시킨 그리스도의 법,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이 땅에서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적 성품,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함으로 온 열방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그 사명,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사명인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오늘 지금 이뤄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되었고, 그러나 세상의 사단의 나라와 통치도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이 언약, 이 사명을 감당해내느냐, 아니면 옛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실패하느냐, 그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열방 땅끝까지 이뤄가다가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아직 2번 다시 오신다는 걸 이해를 못했어, 메시아가. 근데 메시아가 2번 오셔. 1번 오셨어요. 어떻게?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 사망을 권세를 패하기 위해, 사날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1번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왜 다시 오시냐? 어떤 분들이 믿는 것처럼 갑자기 후련히 변화돼서 공직에 올라가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여러분 보세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그렇게 1000년 동안 통치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신실했던 새 언약의 백성인 성도들, 교회들과 함께 이 땅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시다가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옛 창조에서 실패했다기보다 완성되지 못한 창조의 역사를 계시록 20장에 가서 새롭게 완성시키시고, 거기서 새 언약의 백성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에 두시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의 종결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그 선교의 역사를 지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오셨고,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진행해 오시다가 오늘날 교회인 우리에게도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러나 이 언약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내용, 성경 66권의 전체 내용을 어떻게 보면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부터 스토리 흐름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이 선교의 섭리와 목적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이제 성경 66권의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오늘 들었던 그 언약의 메시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우리 주님은 완성시켜 주셨어요. 성취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여러분은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새 언약의 백성은 이제 그 사명을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사명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내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와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율례를 하나님의 미션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된다는 얘기는 이제 성령님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주신 사명을, 빛의 사명을, 하나님 나라의 성분과 특성을 나타낼 사명을 이뤄 가신다는 겁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나타내도록 성령님 나를 통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발 하늘에 써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빛을 열방까지 비추는 게 나를 써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